히스기야의 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심각한 병에 걸려서 또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서 또 극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이 그때예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9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19장에는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전쟁의 난리 속에 바로 그때에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그러니까 죽음을 이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2절에 보니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벽은 물리적으로나 또 상징적으로 볼 때 외부와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이제 돌려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인간적인 수단이나 의사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토설하고 있어요.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그 선했던 그런 행위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참으로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가 뭐 했던 것을 이렇게 자랑하거나 뭐 나타내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해도 돼요. 나의 선행과 그리고 내가 잘했던 것에 대해서 타인에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공로가 하늘의 상급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잘했죠?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아빠 나 잘했지? 엄마 나 잘했지? 이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이뻐하고 그 자녀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식적인 모습,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갈 때에 존귀하신 우리 아빠 이러면은 징그럽잖아요. 그냥 아빠, 엄마 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안기고 용돈 주세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동안 했던 그런 행위를 이제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행위를 하나님께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산당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내 우상을 다 타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어떤 잘못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된 기도, 정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절박하고 진실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지금 단판을 벌인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정말 작정 기도죠. 작정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그리고
성읍 가까운 데에 이르기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죽음을 이제 전달하고 죽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왕궁을 떠나기 전이에요. 왕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더 나아가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는 것도 히스기야의 회복이 신속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3일 만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즉각적으로 받았고 회복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보호와 구원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의 그 시작이 그때로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전쟁의 난리 속에서 지금 이런 정말 사단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안전할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3일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또 징표를 요구할 때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냐 10도 물러날 것이냐를 이제는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해 그림자가 물러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진짜 기적. 정말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그런 징표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가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셨고 이제는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어떤 기적적인 징조를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적인 징조를 이렇게 달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잘 주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당시 구약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직 신약 말씀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기적적인 징조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들 앞에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충분히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와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해시기가 뒤로 물러난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 완전히 이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계시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적적인 징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히스기야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병이 심각하여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냥 성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스스로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삶의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응답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도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이 15년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때 그 죽을 위기에 처한 시기가 바로 주전 701년경이에요. 바로 이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던 그 시점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팎에 어려움이 처해 있고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은 바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바로 그 위기, 일단 개인적으로 죽을 것 같은 위기와 또 나라의 위기 속에서 유다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병으로 그냥 죽었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바로 지금 유다,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 유다를 이끌 지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유다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15년의 생명을 연장함에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도 구원할 수 없고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지게 돼요. 다윗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정말 중요한. 근데 히스기야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다윗의 혈통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히스기야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언약이 파기됐어요.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왕이 므낫세 왕이었는데 므낫세가 언제 왕위에 올랐냐? 12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므낫세가 태어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했을 그때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년이라는 이 시간이 단순히 히스기야 한 개인의 기도 제목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남유다도 망했고 므낫세도 태어나지 않았고 다윗의 언약도 파기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도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죽음에서부터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던 것이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보호와 유다 왕국의 지속과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의 대를 이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보존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저의 친구랑 어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그 전세금으로 이제 올려달라는 거죠. 한 5천만 원을 올려달라는데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할까?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그래도 친구니까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로또를 사야 되는 거였어요. 로또를 사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또를
만약에 로또가 이제 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 또 그 얘기가 되는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뭐 당첨되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어디로 이사 가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럼 11조를 어떻게 해야지? 로또에 당첨되면 얘기 안 하겠대요. 첫 번째는 교회에 얘기 안 하겠다. 두 번째는 자기 아내한테 얘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11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11조 어떻게 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끝에 딱 이 질문이 나왔어요. 뭐냐면 로또에 당첨돼도 사역을 할 거냐? 이제 그 질문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와 그 친구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선뜻. 한번 곰곰이 한 1분 정도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친구도 솔직히 자기 자신을 아는데 자기가 로또에 당첨되면 자기는 사역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죠.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통장에 막 몇십억이 딱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뭐 사역하고 있는데 뭐 이제 어느 집사님이 막 목사님 왜 청소도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응? 그리고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탁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들고 이제 그 은행 잔고가 생각나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도 로또에 당첨되면 사역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생각한 게 그래 하나님께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왜냐하면 로또 당첨되면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에 당첨돼서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뭐 저야 별 수 있겠어요? 돈이 있는데 사역이 하고 싶겠습니까? 편하게 그냥 돈 쓰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뭐 나가다 보면 사역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사역에 가면 뭐 목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수님 버리고 자기 십자가 사명도 버리고 그러다 보면 살다가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내 인생의 로또는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그렇게 결론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통 우리는 하나님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고치는 그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면에 더 큰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도 정말 영광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초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육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단순히 내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기도의 응답의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더 크고 더 넓은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도 단순히 죽을 병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 응답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마어마한 그런 넓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단순히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와 여러분은 로또에 이미 당첨됐습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로또가 무엇이죠? 예수님 만난 게 로또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게 로또지. 뭐가 로또예요? 예? 은행에 저 잔고가 많으면 뭐합니까? 돈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떠나고
봉사하는 거 다 떠나고 그냥 그 타락하고 죄 짓다가 지옥 가면 그 로또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 로또 안 맞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어요. 더 큰 뜻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소소한 기도, 정말 사소한 기도, 작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비록 단순하고 작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가장 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에 더욱더 감사하시며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바라여 또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질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 같을지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큰 차원에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기도에 큰 응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며 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